박정자 권사입니다. 레위기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새 마포 긴 옷을 입고 새 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거운 가루 한 우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해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송새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64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아멘. 오늘 시편 내용을 보면 다윗은 불의한 자들의 권모술수와
핍박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다윗을 괴롭히며 자신들의 인간적인 꾀를 쫓아 계책을 만들어 공격합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64편이 언제 저작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기던 시기인지 아니면 사울의 핍박으로 고통을 받던 시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의 전반적인 삶을 보면 평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들의 공격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종종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두려운 원수에게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항상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1절 말씀처럼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토록 많은 환난을 이겨낸 비결입니다. 원수들은 다윗의 생명마저 위협했습니다. 다윗은 생사를 오가는 위협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난 중에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원수들의 음모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위협하는 대적들은 다윗을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대적들의 간사한 음모를 깨뜨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어리석은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말이죠.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흙먼지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인간은 그런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많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들의 관계를 이길 힘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계를 막아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온갖 악한 말로 다윗을 중상모략합니다. 그들이 다윗을 비방하는 말은 칼이 되고 화살이 되어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때로는 외적인 상처보다 말로 인한 내적 상처가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외적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 아물면 되지만 말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정신적인 상처를 줍니다. 원수들은 비방하는 말로 다윗을 핍박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경건이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이들은 경건한 자들을 쓰러뜨리기 위해 악한 일에 하나가 됩니다. 심지어 이들은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지 못한다고 착각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보시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인은 보이는 것이, 보이는 자신의 힘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자신의 힘을 믿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악인들의 도전을 수없이 받습니다. 악인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시인은 악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들의 악함을 맡기고 인내합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낙담하거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은 빨리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인내하는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악인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림을 통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후의 결과가 더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서 원수들은 다윗을 제거할 최고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들이 계획한 것이 인간적인 방법에서는 완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다윗을 죽일 최고의 계략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택했던 그 계략으로 인해 압살롬의 반란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들이 성공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비록 원수들에 의해 고통당하고 괴로웠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다윗과 함께 하시며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화살을 쏘심으로 그들이 종말을 맞이한다고 말합니다. 악인들은 이 세상의 참된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이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위대하심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악인들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기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의인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평생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베푸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을 누가 보겠냐라며 교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고통과 괴로운 심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함으로 참고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앞에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못 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악인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의인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수많은 악인들의 권모술수와 핍박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악인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악인들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생명까지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또한 하나님 악인들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잠잠히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에 결과가 더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 심판에 의해 멸망하고 의인들은 승리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